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열심히 삽니다. 어제도 그 추운 날 시내를 나가다가 잠깐 신호 앞에 서서 저 금남시장에서 노상에서 일하는 사람 모습을 잠깐 보게 됐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인데게 어제 영하 8도 내려가는데 아마 체감온도는 그 2배 될 거예요. 칼바람이 부는 노상에서 온 동태를 손질하고 있어요. 근데 옷이 너무 남루하게 입었어요. 요즘 흔한 패딩도 입지 아니하고 너무 가볍게 입은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곱은 손을 가지고 칼질하는 데에 몇 번 내리쳐도 동태를 자르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사시는데 이 추운 날 집에서 쉴만한데도 불구하고 그 나이에 이 노상에 나와서 칼바람을 맞아가며 온 동태를 손질하는 분, 나이도 지긋하기 때문에 그 나이 되도록 이렇게 살아온 삶이 얼마나 험난했을까. 그런데 아직도 그 모든 마음을 채우지 못해서 이 추운 날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순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이런 삶이라고 한다면, 이러다가 인생을 끝난다고 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채워야, 물론 인간의 한계는 없어요. 그러나 어디까지 우리가 가져야만 만족할까요? 세상은 모두 다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내게 부귀영화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의 관심으로 보게 되면 뭔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하겠냐고, 이런 바보가 어딨냐고. 아니, 내게 부귀영화가 올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잡아야지. 그것을 거절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바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놀라운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리냐 이 말이에요. 거절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첫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거절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도 거절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면 모세의 가정을 이야기해요.
근데 모세의 부모에 대한 것을 먼저 나옵니다. 모세의 오늘 부모의 마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믿음의 오늘 모세 부모님께서 모세를 낳았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더라고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지금 애굽 나라에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애굽 나라의 왕은 바로 왕입니다. 근데 바로 왕이 오늘 애굽 사람들을 종살이 시키고 있는데 그들이 너무도 생육이 잘해요. 자녀를 많이 낳아요. 그 자녀의 낳음이 너무 무섭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하급수 늘어나는 거예요. 그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이러다가 애굽 나라 전체가 히브리 사람으로 채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산파들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가 낳았을 때에 산파가 아이를 받을 때에 아들이거든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왕의 명령이에요. 오늘로 하면 쉽게 산화제약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번성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딸이면 몰라도 아들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한테, 왕이여 우리가 가기 전에 애들을 낳아버립니다. 히브리인들은 얼마나 아이를 잘 낳는지 우리가 가기도 전에 뽕뽕뽕 낳아버립니다. 순산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일 기회가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어명을 내립니다. 아들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명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어명을 어긴다는 건 죽은 목숨 내놓는 일입니다. 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모세를 낳은 모세의 부모는 아름다움 때문에 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더라, 죽어도 좋다라는 생각 갖는 거예요. 여러분 모성애라고 하는 것, 내가 내 몸으로 난 자식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다 아름다워요.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예뻐 보여도 아름다워도 죽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품는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식도 나도 다 죽어요. 살기 위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 버리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름다움은 어떤 아름다움이기에 버리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아름다움은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7장 2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모세의 어머니가 볼 때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이게 한 거예요. 바로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세상은 지금 바로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바로는 천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세상 어디도 무서운 자가 없어요. 바로는 세상을 다스리면 세상을 보는 자는 당연히 바로의 말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마찬가지예요. 세상만 보는 사람은 세상 말 듣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세상만 안 들으면 죽어요. 세상만 안 들으면 어려워요. 세상만 안 들으면 힘들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세상만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 그 어떤 왕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그랬어요. 이건 모세의 어머니만 아니라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에요. 그렇게 난 아들 모세도 어떤 줄 아십니까? 24절 보세요. 자, 24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렇게 낳은 아들이 장성에서 커갔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번에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칭함을 받게 돼요. 여러분, 지금 바로가 세상을 다스리고 그 공주가 내 아들 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돼 있으면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가 와요. 부귀영화가 찾아와요. 저절로 들어와 인생 편해지는 거예요. 인생 즐기는 거예요. 인생 낙을 누리는 거예요. 출세하는 거예요. 모세의 앞날은 열려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거절하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대체 이 세상의 모든 게 한순간에 다 내게 들어오는데, 내게 다 올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거절하냐 이 말입니다. 왜 거절했을 것 같아요? 모세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세상 부귀영화를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고 세상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기의 신분,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존재성을 세상 앞에 드러냅니다. 이것을 드러냈을 때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모세는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린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세상 앞에 당당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거절하며 하나님의 존재성을 드러내고 사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내게 불이익이 올까봐, 내게 어려움이 찾아올까봐 숨기고 감추며 나의 존재성에 묻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1000만이 넘는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한 외적인 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이걸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때, 어렸을 때는, 이러면 꼰대라고 하는데 우리 때라 해서, 우리 때는요 성경 찬송을 들고 다니는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것을 세상 앞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도 성경 찬송을 들어다니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고 감추고 그거 안 가지고 달라고 걸어놓고 가잖아요. 놔두고 가잖아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자. 이거 외적인 것이지만 예수님 이런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르메오바오라는 이 거절이란 말, 이 부인이란 말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모세가 거절했다는 거절 단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거절하면, 예수를 거절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거절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세상 앞에 너의 존재를 드러낸 걸 거절하면, 부끄러워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모세는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하여 당당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못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쓰면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과 하나나 미사엘이었던 줄 아십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어요. 그때 바벨론의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다스릴 때 그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산의 진미를 먹입니다. 왕의 진미, 왕이 먹던 진미를 먹입니다. 먹으라 갑니다. 그와 술을 먹으라 갑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거절한 줄 아세요? 2장에 보면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거절합니다. 여러분, 왕이 먹는 산의 진미, 우리 잘 먹으려고 사는 것 아니에요? 잘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왕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는 엄청난 권세가 왔어요. 그런데 이들은 거절합니다. 왜? 나를 더럽히지 않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입니다. 왕이 먹는 모든 산의 진미의 재료는 우상의 제물입니다. 우상한테 바쳤던 제물을 왕이 먹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몰라서 그렇죠? 우상, 요즘도요, 무당한테 굿할 때 바치는 제물은요, 최고의 제물만 바칩니다. 그거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흠없는 것, 가장 최고의 제물만 바칩니다. 이게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더럽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먹겠다라는 거예요? 풀 달라는, 채식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먹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뭔가 더 잘 먹기 위하여, 더 우리는 많은 걸 가지고 위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혹시라도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버리지는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오늘 제자의 매듭으로 사도라는 원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이십에 예수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은을 취합니다. 오늘 이것 갖고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인생사 누가 하냐고요? 그거 먹기도 전에, 그거 쓰기도 전에 그는 배가 터져 죽는 자살하고 죽잖아요. 자살하고 죽을 줄 알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버렸겠냐고. 잘 살고 싶어서 예수를 버렸지. 그가 오늘 자살해 죽을 줄 알고 누가 오늘 예수를 버렸겠냐고. 그 은만 가지면 잘 살 줄 알았지, 잘 먹을 줄 알았지, 행복할 줄 알았지. 인생사 내 맘대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한 부자가 오늘 밭의 소출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자기의 오늘 곡간에 곡식을 드릴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곡간을 헐고 새로 크게 지어 오랫동안 먹고 마시며 즐기겠노라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야, 내가 내 영혼을 오늘 밤 불러가면 누구시 되겠느냐? 오늘 밤 네 영혼 불러가면 누구시 되겠느냐?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버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자살해 죽을 줄 누가 알았냐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과를 섬길 수 없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한지 아세요?
오늘 누가복음 16장 14절에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표정을 보인 줄 아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돈을 좋아하는 자들, 바리새만 좋아하는, 우리도 안 좋아해요. 우리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웃더라. 예수님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 예수님은 세상 오래 안 살아봐서 그래. 세상에 돈만큼 좋은 게 어딨냐고. 돈이지. 예수님은 돈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돈 맛을 알았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오늘 마음속에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돈보다도 좋은 게 어딨냐고 생각하며 오늘 또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밟힌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왜냐? 돈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세상 것을 거절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오늘 다른 것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 부귀영화의 유혹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의 사람, 바로 이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찾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의 세상 속에 눌렸고 세상 속에 묻혀버렸고 세상 속에 잠잠했던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발하며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체성을 드러낸 사람은요, 성도들과 함께 사는 것을 즐거워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25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모여서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서 오늘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그걸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음미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이요, 서로 모여서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생활이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게 얼마나 세상 앞에 고난이 온 줄 핍박이 온 줄 아십니까? 많은 불이익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믿는다라는 걸 드러내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제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목사의 딸로 세상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버지는 목사니까 관계없어. 근데 나는 딸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저는 그 말을 이해해요.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목사라고 했지만 자녀까지 당할 그 아픔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드러낸다는 게 세상 앞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그래서 감추고 싶고 직장에서 세상에서 여러분들 숨기고 싶잖아요. 드러내고 싶지 않잖아요. 드러내서 오늘 우리의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근데 그럴까봐 이름을 찬미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왜? 감출 수가 없어. 감출 수가 없잖아. 여러분 자녀 지을 때 이렇게 감출 수 없게 지어버리라고. 아예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이름이 감출 수가 없어. 안 그래요? 그런다고 모세가 죽었냐고, 그런다고 오늘 다니엘이 죽었냐고. 오히려 오늘 식물만 먹어 채소만 먹어 얼굴이 더 밝아졌더라. 오히려 하나님이 유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더라.
세상의 핍박에도 하나님 신은혜는 감당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여러분 세상 유혹을 이겼기 때문에 오늘도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눕고 싶고 편하게 오늘도 즐기고 싶잖아요. 그걸 이기고 오늘도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나온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게 또 와서 서로 마음 맞춘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서로 자기가 죽어야만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성도들끼리 함께하는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더라. 그렇게 여기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근데 오늘날 현대 교회는 어떤 줄 아세요? 그것이 싫어서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믿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속하지 않고 나 건들지 말라는, 나 하나님 믿는다고, 나 잘 믿을 테니까 절대로 선교회든 구역이든 어디든 속하지 않겠다고, 하물며 교회도 등록하지 않게 조용히 다니겠다고. 여러분 잘, 이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다시 한번 25절 보여주세요. 25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함께입니다.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선교회에서 구역에서 함께 서로 마음이 안 맞아도 서로 합력하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상처가 돼도 서로 참고 견디면서 이겨내는 것을 기쁘게 여기자는, 우리 어머니들의 신앙은 그랬어요. 근데 요즘 시대의 신앙은 하나님과 배반해요. 반대로 해요. 이 말씀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이게 옳은 신앙이 아니라고요. 다시 우리 코로나19로 다시 모이고 다시 하나 되고 다시 노력하고 다시 열심을 다해야 서로가 서로 손에 손잡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노력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사랑해주며 고난과 어려움을 서로 짐을 질 때 나눠질 때 어렵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는 그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요 참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니까 모세 혼자만 느끼겠냐고. 민족을 이끌고 가잖아요. 하나님 민족을 짊어지게 하잖아요. 요즘은 해외여행을 못 나갑니다. 노마에 가면 카타콤을 여러분 가잖아요. 초기에 기독교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에 그들은 살기 위해서, 카타콤이란 건 지하에 있는 무덤입니다. 무덤을 상징한 카타콤인데 도망갈 숨을 데가 없으니까 무덤에 땅을 파고 거기에 공동묘지에 기독교인들이 스며들어갔어요. 왜? 거기는 찾아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카타콤이 지하 무덤에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이 삶의 터전이 그 속에 살았던 거예요. 노마에 가면 그 흔적이 지금 남아있고, 여러분 터키 가도 남아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가서 카타콤 구덕에서 기독교인을 끌어잡아내가지고 광장에다가 십자가를 달아 처형합니다. 십자가가 왜 혹독한 처형법이냐면 바로 안 죽어요. 진액이 다 빠져야 죽어요. 며칠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처형이 가장 참혹한 처형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달아놓고 해가 떨어지면, 저녁이 어두워지면 다 자기 집으로 가요. 그럼 그때에 어둠이 깃들 때에 검은 망토를 쓴 자들이 십자가 밑으로 몰려듭니다. 누군 줄 아세요? 달린 자녀들입니다. 부모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엄마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력이 힘의 죽음 앞에 서 있는 십자가에 달리는 엄마 아빠들이
십자가 아래서 자식들이 불러댈 때 그 고통은 얼마나 심하겠냐. 그때 그 일화에 보면 이구동성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너희들 빨리 도망가라. 여기서 너희도 잡히면 너희도 죽어. 너희도 오늘 십자가에 달려. 빨리 숨어. 빨리 피하란 말이야. 소리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식에까지 고난을 주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두 뭘 하겠는 줄 아십니까? 엄마 아빠는 하나님 나라 간다. 너희도 절대 예수 부인하지 말고 예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라고 한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아니 그 고난을 왜 자식까지 같이 짊어지게 하냐고. 피하게 해줘야지. 근데 참 믿음은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임자도에 가서 임자중앙교회 붕해를 갔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임자도에 가봤어요. 지도에서 배를 타고 20분 가면 임자도가 나와요. 지금은 다리가 연육교가 나왔다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그랬더니 그 붕해하는데 셋째 날인가 그 임자중앙교회 목사님, 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한번 가볼 때가 있대. 임자도가 정말 우리나라 성지래. 그러면서 임자 진리교회라는 교회를 데리고 가더라고. 진리교회 갔더니 교회 입구에 순교비가 있더라고. 여러분 그 조그마한 시골교회가요 6.25 사변 때 48명이 순교합니다. 그거 내력을 이야기하고 순교의 내력. 그 이판일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영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옛날 시골교회는 목회자가 없으니까 장로님이 교회를 관리했다고. 그 이판일 장로님께서. 그 교인이 48명이야. 근데 장로님 가족이 12명이야. 장로님 가족이 12명에다가 총 48명이에요. 근데 거기에 공산당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고 그 진리교회에서 3km 되는 그 임자도 백사장으로 끌고 가서 죽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근데 그때 유일하게 이판일 장로님 아들 하나는 목포에 학교 다니는 목포가 있었어요. 아들 하나만. 근데 그 일화가 있잖아요. 가보니 그 말을 해요. 공산당의 이판일 장로님과 48명 교인을 다 끌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 늙은 할머니가 있는 거야. 귀찮아. 그걸 내놓고 가자고 그래. 공산당이 아예 교회에다 떼어놓고 간다고 그래. 그게 누구냐면 이판일 장로님 어머니예요. 근데 이판일 장로님이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하고 어머니를 업고 갑니다. 아니 업고 가다가도 살려고 놔둬야지 이런 불자식이 어딨냐고. 죽으러 갔는데 살려준다 하는데도 그 어머니를 업고 가는 자식 불효자 아닙니까? 그 니판의 장로님이 그 어머니한테 그래요. 어머니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그리고 업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이판일 장로님 가족이 12명, 그 성도들 36명, 함께 48명이 바닷가에서 죽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와서 이 사실을 봐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 들어요. 그 아들이 다음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진리교회로 다시 부임해요. 나 있을 때는 그분이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내가 붕이 갔을 때는. 근데 그 아들이 지금은 그 둘째 아들이 지금 진리교회 담임 목사로 있어요. 여러분, 아니 고난의 길을 왜 같이 가냐고. 살 길 있는데 왜 업고 가냐고. 근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함께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 우리가 믿음이 충만한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붙잡아주며 우리 함께 가자고, 포기하지 말자고, 뒤돌아가지 말자고,
그래서 오늘 선교회가 필요하고 구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믿으면 쓰러져요. 혼자 믿으면 마지막에 독불정하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약해질 때 누군가가 붙잡아주고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함께 쳐주면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쁘게 여기더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시온 성교회 성도들이 세상은 그 조류로 흘러갈지라도 다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은 것을 더 좋게 여기며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성경 다 같이 26절 성경 한번 볼까요? 다 같이 26절 성경 말씀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보세요. 오늘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 15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오늘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애굽의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을 여겼으면 상 주심, 하나님이 뭔가 내게 믿는 자에게 상 주심이 보상의 상이에요. 상을 주신 걸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상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메시아, 나를 건져줄 자라는 거예요. 나를 이 애굽에서 죄악에서 고난에서 건져줄 자, 그 하나님이 내게 상을 줄 거라는 거예요. 예수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게 메시아를 보낼 거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상급은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는 겁니다. 메시아를 주신 겁니다. 그게 최고의 상이에요. 이보다 더 큰 상이 없어요. 이건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상으로. 근데 이 상은 모든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상입니다. 예수는 믿는 자를 구원하시지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세는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를.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내게 주신 최고의 상이기에 그 상을 바라보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냐고, 누가 태어났기 때문에 성탄절이냐고, 예수라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근데 왜 예수가 오신 날을 주인공을 바꾸냐고.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은 원문에 보니까요, 산타가요 사탄과 어근이 같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게 산타가 사탄과 어근이 같아요. 사탄에서 왔어요. 이게 사탄이 선물 주러 와요. 선물. 애굽의 보화를 주러 와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상 예수를 주러 왔는데 그 성탄절에 사탄은 선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탄절 날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선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은 그 선물을 버리고 예수의 상을 받기에 바라보는데, 이게 참 믿음인데 교묘하게 사탄이 산타로 변장해서 선물로 다시 우리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지금 성탄절날 우리 머릿속에는 예수는 없어요. 산타가 생각나고 선물 누가 주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절했고 세상 부경화를 거절했고 그 어려운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 고난을 받으면서 기뻐했는데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를 기다렸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의 신분을 감추고 믿음의 성도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상인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산타의 선물만 기다린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고.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된 믿음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냐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없는 나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와 함께합니다. 그 예수와 함께하기 위해서 세상 것을 거절하고 우리 함께 힘들어도 손에 손잡고 성도와 함께 기뻐하며 그 예수를 기다리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번 성탄절 거절한다는 건 비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비웁시다. 그리고 오늘 내 안에 예수를 맞이하고 그 예수와 함께하는 성탄절이 될 때에 내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없는 인생 불행한 인생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 이렇게 기다리는 자에게는 오늘 성경 계시록 3장 8절은 보십시오. 다 같이 계시록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서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 열린 문은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열린 문을 두었느냐? 내가 내 행위를 보고 내가 문을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 거절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두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소서.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귀찮게 여겼고 외면했고 돌아섰고 부인했고, 아니 팔았던 가룟 유다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야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 주의 탄생을 앞에 놓고 이제 우리도 거절할 건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난 속의 성도들이 함께 손에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함께하는 성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이루기를 원하옵나니 오늘 말씀을 따라 예수를 시인한 자의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겠다고 하신 것처럼 열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